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니라.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정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를 구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러. 주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네, 교동문 다 함께 4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교동문 48번입니다. 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도 하겠습니다.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하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저희가 받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의 이 닫혀진 귀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들의 첫걸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하시고 이 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아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들으심으로 은혜 받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4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사건 두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향유 사건이고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이어서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록은요, 이것이 그 시간적인 순서에 의한 기록이 아니고 지금 이 마태는 주제별로 이 내용들을 배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그죠? 시간대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을 해서
이 그 향유 부은 여자의 이 사건을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모의가 있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제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시간과는 배열상으로 맞지 않는 그 향유 사건을 거기다 이렇게 가운데 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괜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는 이제 마태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뭔가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주제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한결같은 내용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즉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하여 무엇을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고 강조돼야 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복음을 전하는데 빠지면 복음이 성립하지 않는 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는 이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뭐를 부었습니까?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손님에게 이렇게 발라주고 또 기름을 사용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 뭐 예를 들어 잔치라든지 식사의 자리에서 좋은 향기가 집안에 이렇게 울려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렇게 뭐 특이할 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의 행동은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것은 좀 지나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안 기록되어 있지만 이 향유가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은요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는가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1년 일해서 버는 그 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그 연봉이잖아요. 너 연봉이 얼마니 할 때 그 연봉 있죠. 그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 그 시대에 그것도 여자의 신분, 그 시대예요. 오늘날이야 뭐 안 그렇지만 그 시대의 여자에게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이렇게 한꺼번에 써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과한 일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비난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난을 하지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여기 보면은 분하여 가로되, 이것을 보고 화까지 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너무나 이들의 생각에는 어이가 없는 일이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의사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제정신 있냐 이거죠. 그죠? 정말 너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냐? 너 생각이 이씨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 도대체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거 팔아서 그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걸 쓸데없이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죠. 그죠?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제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쓰는 일에 있어서 뭐 그거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뭐 나눠주지. 뭐 이런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견 차이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줄 만도 하고 뭐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예수님께 부은 거니까 또 예수님 곤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이 여자에게 편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장사는 뭐죠? 내 죽음.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그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여자가 이 향유를 부은 것이다. 그 시체의 향유를 이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첫째,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일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아주 놀랍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 여자를 기념하라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가 참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러니 이 여자의 일을 기념하라. 물론 이 여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의 초점은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요, 여자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 이 여자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왜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고 무엇이 확인되고 있는가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전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거죠. 그렇죠? 이 여자의 이 행동,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드러내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고, 그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이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것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무엇이 반드시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반드시 증거돼야만 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복음 전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어야 하는가? 할 때 거기는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분명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안에는요,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될 본성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요, 또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우리 월요일날 줌으로 그 교제하는 모임 속에서도 우리 한 집사님이 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가지시고 그 힘을 가지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가? 얼마든지 안 죽으실 수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항상 우리 구석에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항상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가? 그 능력이 무한하신 우리 주님이 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런 핍박을 받으며 왜 로마 권력자들의 손에 죽어야 하는가? 그것이 늘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생각, 인간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그러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셔서 본때 있게, 그죠?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다가 거기까지는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있다가 거기에서 뛰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 핍박했던 사람들 당장의 힘으로 제압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제압해버리시면 정말 메시아 같고, 그렇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면 그게 정말 메시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에 대해서, 이런 인간들이 가지는 본성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인간의 문제는, 즉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로 안 돼요? 뭐로 안 되죠?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됩니다. 힘으로 정복한다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고쳐지질 않아요. 누구를 강제로, 우리가 인간관계나 그런 것도 그렇죠. 누굴 힘으로 제압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척은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결코 얻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 중에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 분리되게끔 되어 있는 그 죄의 문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뭐로 안 됩니까? 힘으로, 강제로, 정복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죄는 내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면 여러분 죄가 없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얻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게 된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박사학위도 뭐 이렇게 뭐 예의 뭐 이런 거 막 뭐 착해지는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있는지 뭐 그런 거 없죠, 세상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교육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수련을 많이 하고 도를 닦으면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도를 닦고 마음을 정결하게 수련해도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으로 좀 억누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여러분들이 훔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그 돈이 이제 생기면은 죄를 안 질까요? 돈이 생기면 죄를 안 질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을 때는 왜 죄를 질까요? 돈이 없으면은 뭐 때문에 죄를 질까요? 가난해서 죄를 짓겠죠. 그죠? 그러면 돈이 생겨서 이제 뭐 모든 걸 다 가지게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럼 부자가 되면 또 어떨까요? 이번에는 부자가 돼서 이제 더 부자스러운 죄겠죠. 그죠? 그죠? 더 고급스러운 죄들을 짓겠죠. 그러나 더 악랄한 죄를 또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질 그 내용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정말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형 죄를 짓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져요? 쾌락을 위한 죄를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죄가 해결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나빠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성격이 못된 것은, 내가 가난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뭐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 원인을, 핑계를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그 마음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결코 환경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죄를 행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정복한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뭐로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 그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구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순종해 사는 이것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요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디 가든지 삶 속에서 이 십자가를 전해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의 십자가예요. 여자가,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향유를 과연 부었을까요? 왜 이런 정신없는 일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아주 고귀하고 신성한 사랑을 누구에게서 본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목도한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의 이 신성한 사랑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세상,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꺼려하는 문둥이 시몬을 고치시고, 아마 이거는 이제 고치신 다음에 사건일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집에, 그죠? 그 문둥이 시몬이라는 그 집에 가서 함께 죄인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또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향유 붓는 사건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전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본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뭐랬어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존경심의 풍성함에 흠뻑 젖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참으로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습니다. 여자가 예수님께서 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결코 사랑은 합리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참 이게 재미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도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합리적인 것.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들의 행동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관계 보세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연애 시절에 꽃다발 좀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저도 별로 이런 거에 뭐 잘하는 그 체질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꽃다발 같은 거 이렇게 여인에게 사주면, 아니 무슨 꽃다발이냐, 지금 무슨 꽃다발 이거 이 꽃이 먹을 수나 있냐, 차라리 쌀 한 푸대를 사오지, 이러면은 이거 그냥 분위기 다 깨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왜 그래요? 이게 사랑의 애틋함을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거 좋고 때로는 냉철할 때는 우리가 냉철한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또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베풀어지는 또 그 사랑의 교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류 속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진리까지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그렇게 내어주셨습니까?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동기, 거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리라 하시니, 예, 이 동기, 예수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그 동기, 그것이 되고 있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동기가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밝히는 이 여자의 헌신과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뭐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좋아하느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너희가 사랑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향유 사건에 이어서요, 요 14절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향유 사건과 아주 극적인 대조가 되고 있죠. 향유 사건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 십자가에 대한 여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그 반대가 되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과연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와 같으냐?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질문을 잘 들으세요.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희는 이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와 같은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과연 있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가? 너희가 지금 전혀 다른 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을 이어서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것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이것은 가룟 유다 개인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 그 참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가진 본성,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도 어떻게 아직도 남아 있는가를 점검하려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왠지 싫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하십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는 십자가가 싫은, 꺼리끼는 본성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는 방식을 보면 알아요. 우리는 아직도 뭐가 더 편해요? 세상 방식이 편할까요?
이 십자가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편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더 편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방법이 더 편하거나 더 익숙하거나 더 좋지가 않아요. 물론 생각으로는, 배운 것으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아직도 이 부패한 본성 속에는,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편한 방법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를 두려워해요? 세상에서도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고, 그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조바심을 내고요. 행복하려면 세상들이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그것에 매여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쫓으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 우리에게 복되고 더 즐겁고 더 기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때요? 우리는 물론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위한 믿음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아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 자신을 더 사랑할까요? 예, 그런 게 많죠. 뭘 보면 알죠? 예, 신앙생활도요.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할 의욕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죠? 신앙생활을 이걸 해서 내게 그래도 뭔가 유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신앙생활도 활기차게 하지. 그죠? 이 신앙생활이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런 외부적으로 세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의욕이 꺾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직도 분명한 게 뭐예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면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늘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아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처럼 날마다 살기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여기 말한 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여인이 기념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뭐가 기념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삶이 되어서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6장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빛을 발견하고 우리의 갈 바를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이 풍성한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복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언제나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로 인하여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정경자 권사님 1월 15일 12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정경 권사님 뵙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거 참 사실이고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도의 어떤 용사, 그렇죠? 우리 기도의 용사셨는데 먼저 이렇게 천국 가셔서 참 교회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사실 정경자 권사님이 천국에서 굉장히 지금 기뻐 즐거워하시고 계실 거라고, 그 모습이 참 선합니다. 우리 정경자 권사님 그 웃으시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 뵙고 또 하나님 뵙고 그렇게 사모했던 우리 하나님 만나니 또 그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유족들은 슬플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정명재 집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는 1월 26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요. 그러나 특별한 상황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장례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이날이 가장 가까운 날로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변동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주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김기옥 집사님 이번 주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상처 있는 우리 성도들 혹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우리 모두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 우리가 소수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과 기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의 교제 월요일날 저녁 8시입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교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장 다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다 함께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